자, 2022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안식일이고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지막 날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한 분이 있어서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현호 아빠, 우리 김은선 씨 남편 현호 아빠가 오셨는데 오늘의 발걸음이 이제 새해에는 계속적으로 하늘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인사합시다. 아멘. 네. 박수 치고 싶죠? 그 다음에 평소에 극진히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36대 우리 안병구 교수님하고 노경란 집사님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영감님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할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먹고 또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여행할 때 여행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같아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무진장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갈망하면서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재림교회다.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다.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백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 누구이어야 한다? 우리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안식일 이제 크리스마스에 즈음하여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 아주 기본 교리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그냥 점검하는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설교 예배를 가늠할까 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누가 친히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잖아요.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초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66권에서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8번 언급했어요. 8배나 많이.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8배나 더 강조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얼마나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분명 우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죄악이 인간의 마음을 황폐시켰고 지구는 환경 오염으로 황폐되어졌어요. 더 이상 이 지구가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삶의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 하나 보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광경들이 모두 다 제자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모든 약속, 성경에 언급되어진 모든 예언들, 그 시대에 그 모양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확인하고 믿고 확인하고 믿는, 그리하여 우리의 신뢰가 꽤나 두꺼운, 그렇죠, 두터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성경절에 근거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이치. 그렇죠? 네.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 죽어서는 안 돼요. 두 번 죽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두 번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둘째 사망을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말이죠.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지난 안식일에 설교했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래야 이 땅에서 33년을 생애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던 목적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고 하게 되면 뭔가요? 죄인 구원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목적과 재림의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기 위하여, 즉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인 구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의인 구원. 그럼 의인과 죄인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악인이고 어떠한 사람이 의인일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의인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악인들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 재림은 의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일단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이 두 종류의 의인이 있어요. 이미 예수 믿고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의인들이 있고 여러분들처럼 살아있는 의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실까? 먼저 죽은 의인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건 죽은 의인들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절을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의인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아니면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하늘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한 어떤 그 주장을 이렇게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마치 잠든 자의 모습처럼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무덤 속에 있는 의인들만, 악인들이 아닌 의인들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연합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들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휴거예요. 예? 이게 진정한 휴거예요. 예? 땅에서 들어올림을 받.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중에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공중에 머물러 계실 때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부활한 의인들과 연합하여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 살아있는 의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부활한 의인들도 변화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하고 그냥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까? 어떠한 모습으로?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함을 입었을 때에는 안경 낀 사람도 없을 것이고 외계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링거를 맞아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연약한 상태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로 갔을 때
구원받은 의인들의 그 후의 생활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악인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부활의 이루어지는 부활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악인들의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의인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올 때 그때 악인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첫째 부활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는 구원받아 하늘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이때에 1000년 뒤에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2번 죽는단 말이에요. 1000년 뒤에 또 죽는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악인들을 심판해요. 예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 여러분들은 동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몇 년 보낸다고요? 1000년 보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1000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에 동참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악인들을 심판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확인하고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정말 빈틈없이 철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확신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떠한 때보다 더 완전한 감동과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영원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판자리에 동석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그랬어요. 이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한 악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어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참사랑을 깨닫고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모든 기회를 다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거예요. 어디에 있겠는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죽는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될 것인가.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되 확실히 정말 정확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행이 우리의 것이 결코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까?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까? 정말 어떤 그 신체가 없는 영으로 재림하실까? 연기처럼 재림하실까? 아니면 정말 다른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어떻게 재림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재림하실 것 같아요? 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일단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목격한단 말이에요. 예?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본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공릉동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본다. 이렇게 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인의 눈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정말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쩍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 각인의 눈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지요.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어떤 광경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뼈와 살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기 전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뼈와 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신이야. 그분은 영이란 말이지. 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정말 눈 달리고 입 달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생애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나요?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육으로 부활하셨나요? 예?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죠. 뼈와 살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계시나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희생이 이처럼 크시다 이거예요. 예? 굉장한 거예요. 이 스토리는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뭉클한 사랑을, 하염없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신비스러운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무덤에서 나오신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던 동일한 예수님이셨다. 이제 그분은 육체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여전히 실제적 육체이다. 그 육체는 너무도 실제적인 육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차이를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고, 증언의 말씀을 보면 증언의 말 왜 이 말이 빠졌죠? 자, 그 리뷰 앤 헤럴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화되고 거룩한 인성을 지닌 채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 궁정으로 들어가실 때 그는 인성을 갖고 들어가셨으며 하늘 도성에 있을 모든 인간을 구속하신 분으로 그분은 영세 무궁토록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영세 무궁토록, 이거 굉장한 이야기예요. 굉장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냥 여러분들이 캐내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신단 말이죠. 오신단 말.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언제 오실까요? 우리 주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냥 떠드는 거야. 그렇죠? 그냥 그건 떠드는 소리야.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 그렇죠? 논지 팔아서 쫓아다니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사단의 속삭임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 있는 진리의 기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오실까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송년회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오신다고.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생각지 아니한 때. 오늘은 안 오실까요? 오늘은 안 오실까요? 바로 그때 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징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미 다 성취되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난 상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징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에 재림교인들이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징조가 굳이 있다고 하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상되어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하게 될 때, 이게 우리 재림 성도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징조예요. 이건 정말 눈에 보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징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이 있네 없네 이건 쓰잘데없는 논쟁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나 이건 정말 아주 위험한 논쟁이고, 그때는 우리가 정말 뭔가 이 세상에서 도망쳐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히 긴박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목놓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자는 재림 성도들이 깨어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없으십니다. 할 말이 없으십니다. 예? 이 재림의 징조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각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땅끝까지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다른 이유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코앞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 올 거니까 깨어 준비하라. 깨어 예비하라.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잠잘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깨어나야 돼. 지금 깨어나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디 멀리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 기다리던 내 남편이 오늘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벨소리가 언제 눌려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벨소리가 눌리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공능능교회 남편 되신 여러분들 그러한 대접받고 삽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사모하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난 정말 이 땅 싫어. 이 죄의 세상 싫어. 이것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을 갈망하는,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묻겠는데 하늘 가고 싶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우리 공능능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믿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라 그랬어요. 에? 하늘은 깨끗해요. 죄의 유혹도 없고 죄의 흔적도 없고 거기는 아주 무균실이에요. 깨끗해요. 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그곳에 가서 오염시켜서는 안 돼요.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더러운 우리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린 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새롭게 변화함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로부터 탈출하여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 하는 중에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구원받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예? 일하는 현장에서. 연합회 사무실에서? 아니야, 뭘 또 내야 되는. 연합회 사무실에 있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 현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보면 그분은 당신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줄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다시 반복하여 경고하셨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예? 부지런히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일하도록 분주하게 움직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준비를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찾은, 내가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 세상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